설교 전에 그냥 제 느낌인데요. 저는 오늘 엄집사님 가족이 제일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엄집사님 가족만 부럽다고 하면 이규훈 집사님이 시험에 들 것 같으니까 이규훈 집사님도 진짜 부럽습니다. 뭐 더 부럽네요. 그러고 보니. 자, 누구요? 최순희 집사님. 최순희 집사님 떨어져 계시잖아 지금. 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떡볶이라고 하는 음식은 정말 위대한 발명 같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이 떡볶이와 관련된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른들은 좀 학창시절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어느 정도 연배가 되신 분들은 이게 뭐 떡볶이와 인생을 같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과 또 그때의 그 감정들과 그 느낌들을 우리는 그 떡볶이만 보면 소환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군침이 이게 웬 주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떡볶이를 먹을 때는요, 여러분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예? 오뎅? 야, 진짜 아주 특별한 이론이 있는데, 권사님, 그 이론은 과거 같고요. 여러분, 떡볶이와 같이 먹어야 되는 건요, 김말이하고 튀김이에요. 김말이와 튀김을 시켜갖고 떡볶이 국물에 적셔서, 이게 이민교회여서 이게 안 되나? 예. 원래 이게, 그쵸? 세대 차이. 예, 세대 차이. 좋아요. 자, 얼른 수습하고 넘어가죠. 세대 차이. 자, 떡볶이에는요, 김말이하고 튀김. 저는 개인적으로 튀김 중에서도요, 야채하고 고구마하고 이렇게 썰어갖고 이렇게 뭉쳐갖고 튀긴 거 있죠. 저는 세상에 그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이 김말이라는 게요, 솔직히 김말이만 먹으면 그게 무슨 맛입니까? 안에 당면 들었다, 그 위에다 김 해갖고 입혀갖고 튀긴 건데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떡볶이와 섞이면 또 이게 놀라운 맛이 돼요. 자, 한쪽에서 순대 추가요 이러고 계시는데 순대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입맛들 다 다시셔도 돼요. 오늘 점심에 떡볶이였으면 금상첨화했을 텐데.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떡볶이가요, 아무리 맛있어도요, 여러분, 이게 떡볶이 하나만 먹으면 뭔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김말이나 튀김이나 순대랑 함께 찍어 먹으면 그 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에도 그런 시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나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제 생각에는 정말 위대한 발명 같은 떡볶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요, 거기다가 그 떡볶이만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이게 미래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나중에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말 김말이, 튀김, 순대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부활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중에 온전해지지만 여러분, 나중만을 위해서 그 약속이 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은혜는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권세 있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희망으로 벅차게 만들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줘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떡볶이 플러스 김말이, 튀김, 순대까지 추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 두 가지를 같이 대화해 보고 싶은데요. 자, 계속해서 침이 고이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견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활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유사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활에 관해서 사실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부활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지 싶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생전에 본인이 부활하실 것을 수도 없이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본문 두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본인이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겁니다. 자,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겁니다. 이 몸이에요. 육체. 그러니 천국에서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 거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저희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지금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즉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은 우리가 나중에 부활 후에 얻게 될 몸을 말합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육체는 어떤 몸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형돼서 부활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육의 몸이고 부활한 이후에는 영의 몸을 갖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과는 다른 육체를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땅의 옷을 벗고 하늘의 옷을 언제 입느냐? 바로 입습니다. 시차가 없이 바로 입습니다. 3절, 벗은 몸으로 있는 순간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성도는 죽으면 즉시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불신자는 바로 지옥을 가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부활합니까? 죽자마자 부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여러분 우리 몸은 땅으로 가고 우리 영만 주님께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재림 이후에 죽은 자들이 육신으로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때 그때 죽은 사람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 살아서 주를 만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시죠. 이게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도 여러분 꼭 우리의 부활에 관한 거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정도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는 시점별로 좀 해볼까요? 제가 죽잖아요. 예를 들면 세월이 지나서 제가 죽습니다. 그러면 제 몸은 흙으로 갑니다. 즉시 제 영은 주님께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재림의 날까지 그분과 함께 머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먼저는 죽은 사람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라 새롭게 변형된 몸이지만 아무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서 주를 맞이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은 육체로 할 겁니다. 자, 목사님, 우리가 그 부활할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증거가 뭡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증거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거두시는 주인이 생명을 다시 준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여러분 지금부터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신앙의 열정을 가진 젊은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갖고 서로를 소개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저는 목사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제 앞에서 이분이 본인이 받은 은혜를 정말 한 30분, 40분 동안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 자기가 신학교를 가고 싶대요. 그래라, 잘한다,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원래 목사들이 말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하면 이분은 10마디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섞어가면서 정말 열변을 토하는데, 야, 저런 친구들 우리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열정적이고 너무너무 임프레시브해서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교회 간대요. 왜 가니? 그랬더니 예배가 있어 간대요. 예배가 몇 시니? 라고 물었더니 7시 30분이래요. 근데 지금 8시 15분인데 감 잡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내 삶에서 누림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누리고 사라질 때, 그때 내가 아는 그 알미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사랑하는 영혼들인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권면하는 건 바로 아는 것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걸로 나가자는 겁니다. 아는 걸로 끝이면 이건 이론이에요. 그냥 철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싫어하는 분들은 개똥철학이라고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살아가는 것으로 변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부활과 영생은 지금 오늘 이곳에서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어가 두 개입니다. 지금,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는 나중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된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분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일들이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또 그분이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하나님 나라가 한문으로 바꾸면 뭐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지금 영생을 받은 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영생을 사는 거고요, 내가 지금 천국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국과 이 영생이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고순옥 집사님 손자 메이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제가 경험한, 제가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부의 첫 아이 아니었습니까? 할머니가 이 아이를 초음파 사진까지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자랑을 하던, 그리고 기다리던 아이였어요. 어느 날 카톡이 왔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아이에게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 그 카톡을 받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안 되겠대요. 응급수술을 해야 한대요. 아이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여러분, 5개월 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수술로.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먹만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주먹만 하지도 않아요. 주먹만 하지도 않은 아이의 코에, 입에, 다리에, 배에 여기저기 주사바늘과 호스들이 찡겨져 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못해요. 울 힘도 없어요. 그리고 뇌에서는 피가 터져서 그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보는 같은 부모로서 솔직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요, 고순옥 집사님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까칠했는지 몰라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 순간이면 누구나 다 그래요. 정말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이거는 절망이죠. 젊은 부부에게 또 할머니에게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절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낙담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을 살게 되면요, 그 다음 모습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낙담하고 절망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이 바뀌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영생을 살고 부활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보기 시작해요. 재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메이슨에게 임해 주십시오. 그 다스리심이, 그 통치가 저 인생 가운데, 저 가족의 인생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이 어린 생명에게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절망의 시간이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들이 또 무한한 인내의 시간들이 지나야 합니다. 요즘은 웃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입에 있는 걸 떼더니, 다리에 있는 걸 떼더니, 코에 있는 걸 떼더니 이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몸무게도 4파운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엄마 젖을 먹고 빨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트림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거를, 이 당연한 것을 이제는 합니다, 아이가.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을 사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저 아이가 아픈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여러분에게도 아프고 절망스럽고 낙담이 되고 또 도저히 불가능해 보는 철옹성 같은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과 이슈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임해요. 그때 성도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살고 영생을 사는 사람은요, 부활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 이슈를 다시 신앙의 문제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그 이슈들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줍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사는 부활의 기적이고 영생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누리십시오. 이걸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나 나중에 부활할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거는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게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유사한 모든 역경들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좀 가지고 가십시오. 이걸 좀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좀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 진짜 신납니다. 정말 재미있고요. 신앙생활, 여러분 참 몸도 마음도 고단하고 지칠 때도 많지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진짜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냐면, 저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요. 어떤 점에서 좋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둘을 둔 부모잖아요. 저는요, 아무리 누가 이쁘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제 자식보다는 다 안 사랑스러워요. 전 제 자식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를 위해서 당신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입니다. 그 아들의 절규에 눈을 감아버리신 분이세요. 저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의지가 되고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니까 전 좋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잠깐 왔다 갔는데 그 아이 혼자 있는 게 늘 마음에 쓰입니다. 무단히 노력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게 짠하기도 하고, 제가요 마지막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손잡고 축복해 줬어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자고 저는 졸고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위에 있는 자녀들의 손을 잡아도 좋고요, 자녀들이 주위에 없으면 여러분 손을 꼭 모아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시간인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의 아버지시니 그 아이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